놀라운 일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의 말씀 제목은 신문 받으신 예수님. 오늘 여기는 몇 가지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6번 신문을 당하십니다.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재판받아요. 요즘 뭐 누구처럼 1년씩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신문 받으면서 목요일날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전속결로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위해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26절에서부터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31절로 46절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 다음에는 47절로 56절에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 3년 동안 같이 따라졌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 이제는 잡으려고 제사장들의 하속들 군인들을 데리고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감이라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미 군호를 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신 거예요. 그게 47절에서 5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7절 오늘 말씀부터는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는가? 57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니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결말을 지켜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사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예. 자, 여기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첫 번째로 신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묻고 먼저 아나스에게 끌고 갔으니 아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자였다. 네. 맨 먼저 그 12절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묻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문한 사람이 안나스예요. 이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6장 57절 이하에 있는 그 가야바예요. 그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 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가야바에게 끌려가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거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공회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가야바가 일어나가지고 증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11장 49절에 있는데 마태복음 11, 요한복음 11장 49절, 요한복음 11장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중 한 사람인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의 유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네, 이 가야바가 공예에 예수님이 이때는 잡혀서 오신 게 아니고 나가 있을 때 이 공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는데 이건 가야바가 정치적으로 한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저 사람 하나 죽이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가야바가 인본주의적 정치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실용적으로 말하면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고. 가야바 혼자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해석이 그거예요. 그가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인본주의적으로 말할 때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요한복음 18장 14절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전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신문을 받은 것은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과거의 대제사장이 지금은 은퇴한 것 같아요. 은퇴를 하니까 그래도 그 덕망 있는 사람이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뭘 물어보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면 자문기관 이런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 회의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정치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가 AD 서기 6년에서부터 15년 사이에 했다고 해요. 지금은 은퇴를 하고 가야바의 장인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장인이니까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해에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7절 다시 보면 본문 57절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니 거기에서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서 결말을 지켜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여러 사람.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또 군인들도 있고 하석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다.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요한이 있어요.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따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신문 받은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66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성경 몇 군데 이렇게 찾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6절 읽어보세요. 날이 밝자 역전의 장로에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 자, 여기 66절에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날이 밝은 거 이제 금요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날이 밝으니까 새벽이라 요즘 새벽이면 날이 밝아요. 5, 6시 사이에 날이 밝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데 여기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조상적부터 약속된 메시아다고 참 영접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면 요즘도 실컷 지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미혹받는다. 이단으로 미혹받아 나가고 목사고 장로고 없어요. 집사고. 사정없이 신천지에 가보면 전부 목사, 장로, 집사들이에요. 이 참 깨닫지 못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이 장로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여도 너희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번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한번 이게 삐뚤어지면 안 믿어요. 이단에 한번 콱 잡히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공회에서 세 번째 신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1절. 이제 같은 사건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참고로 마가복음 15장 1절 읽어보세요. 아침 일찍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아침 회의를 연 후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리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이 그분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보아라 그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이상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여기 네 번째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게 빌라도에게 2번 받는데 이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빌라도가 또 신문을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빌라도에게는 첫 번째, 또 전체적으로 보면 네 번째입니다. 또 아침 일찍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자 이제 말이 맞죠? 이제 공회와 함께 빌라도에게 가는 거야. 아까 공회에게 세 번째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로마 총독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파송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정치적인 거, 입법권, 사용권 다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속국이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그분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다.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분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고소하였다. 요즘 감옥에 간 분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소했잖아요. 검찰에서 판사에게 고소한 여러 가지. 또 당 누구누구 하여간 고소를 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분들은 알아서 세상 관계를 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라. 맞다. 그게 맞다. 나는 유대 나라의 한 국가의 왕이 아니고 영적 유대 나라,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분에 대하여 많은 것들로 고소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옆에서 막 이 제사장들 막 떠들어대는데 한마디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한 거예요. 뭐 변명이라든지 했다 안 했다라든지 하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말 안 해요. 이번에 김봉주 씨인가 누구예요? 정봉주 씨 실컷 안 했다고 오늘 꼬리 싹 내리고 했다고 고소 취하하고 이제 정리에 떠나서 자연인으로 살겠다. 왜 그런 거야? 다 드러나니까 드러나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 이게 빌라도가 가만히 들으니까 자, 그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걸 배워서 그런지 지금 어떤 분도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했다고 참. 하여간 우리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참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또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시고 필요한 말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다른 얘기는 말 같지가 않으니까 아예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빌라도에게 신문받은 네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그는 예수께서 헤롯의 가나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힐도들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으니 그가 예수님의 가나에 들어왔으므로 오래전부터 그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러 말로 예수께 질문을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곁에 서서 예수님을 맹렬히 고소하였다. 똑같아요.
하여간 끌려가서 신문 받는 곳마다 대체사장 장로들이 갖고 맹렬히 고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요, 신기한 것이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고 3사람이 말하고 10사람이 죄 있다고 말하면 누구 말 듣겠죠? 10사람 말 들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대중을 따라가요. 대중. 그래서 국민이 원하니까 국민의 뜻이 이거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그런 여기 오늘 5번째 이번에는 헤롯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서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묻고 그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야, 예수 보고 그런 게 이제 신문을 하는 거야. 너 어디 있어? 너 갈릴리 사람이니? 그렇다. 그러니까 마침 갈릴리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헤롯에게 보냈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또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특별히 헤롯은 이적을 보고 싶어 해가지고 무슨 믿음으로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하도 이 유대 지방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고 소문이 나니까 한번 그 사람 보고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것도 2가지예요. 참으로 구세주로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기뻐 맞이하겠어요. 근데 헤롯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관하여 들어왔으므로 예수님의 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닌 사람. 믿음으로 만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9절에 그가 여러 말로 예수께 질문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게 뻔한 쓸데없는 거 물어보니까 대답해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곁에 서서 예수님을 맹렬히 고소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5번째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누가복음 23장 11절 읽어보세요. 바로 그 11절 누가복음 23장 11절 읽어보세요.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네, 다시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에 예수님을 계속 신문을 합니다. 다시 이것이 6번째 신문인데, 자 11절 다시 보면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난 것이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는 건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행동이 안 나오죠. 모욕하고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면 한번 옷을 입어봐. 조롱하는 게 조롱하는 거. 희롱하는 거.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최종 판결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세상은 이래요. 전에는 서로 등 돌리면서 싸우던 사람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고 야합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정치사에도 많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자기들이 어떤 유익이 된다 하면 서로 등 돌렸다가도 서로 악수하고 화합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 이렇게 신문을 받으셨다는 거. 누구 때문에? 왜? 전부 우리 때문에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죄인 아닌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이거 생각하면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59절부터 대제사장들과 공회원이 거짓 증거, 증인을 찾고 세웁니다. 59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으니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섰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나 네. 아까 57절에 58절은 여러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 인멸할까봐 구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섰으나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요. 원래 재판관들. 그런 경우가 이번 재판에서도 많이 있죠.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구속하려고 했는데 영장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증거 불충분. 이거 가지고는 구속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예수님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또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몇 사람 세웠다고요? 2사람 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 2-3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유대인들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 사람을 세운 거예요. 마침내 2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이게? 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원문으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걸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앞으로도 더 지은 이완성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도 못 깨닫네 하고 뭐라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이 말씀을 이래서 했구나 하고 그때서 깨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깨닫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내다 보면 오래 믿은 성도들이 이제 막 믿으면서 또 좀 오래됐어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전에 한번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상관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답변이 그냥 기다리라고. 그 깨달을 날이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령한 뜻으로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허튼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어떤 사건이 이게 실제로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였으나 6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너에게 말하여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였다.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또 옳은 건 옳다고 말씀하시고 말 같지 않는 건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 어떤 엉뚱한 소리, 말 같지 않는 소리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다시 말하니 너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간단하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이거 앉으려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성도를 볼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힘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걸 말씀하신 게 말이다.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제사장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장로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합니다. 6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증인들을 더 필요로 하겠느냐. 보아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독했다. 구역에는 참남죄라고 했습니다. 참남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인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 같이 동조를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67절, 68절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한 내용. 67절 읽어보세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라고 해요. 네, 참 우리가 읽기만 해도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우리도 믿음 지키다가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묵묵히 나가면 돼요. 또 옳고 그런 거 대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멱살 잡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온갖 고난 6번이나 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여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눈 가려놓고 때리고 누가 때렸는가 맞춰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얼마나 조롱한.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이렇게 우리가 애매한 소리 또 쓸데없는 소리 조롱 멸시하는 소리 들어도 참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고 우리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